창세기 31장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양수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물에 도둑 맞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았으니라. 이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펴보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 우리 굿모닝 세븐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는데 그 야곱을 도우심은 그 약속과 축복 즉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시죠. 라반이 이제 사흘 뒤에 야곱이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추격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추격대를 꾸려서 야곱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때 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꿈속에서 야곱에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야곱을 추궁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야곱의 꿈속에서 어제 본문에 보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이행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도 성실해야겠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라반의 마음속에 있는 격분한 마음을, 서운한 마음 보니까 자기의 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드라빔이죠. 드라빔을 누가 슬쩍했냐면 라헬이 슬쩍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라헬이 슬쩍해서 지금 아버지가 이 자신의 딸들 그리고 손주들 데리고 야곱이 야반도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했어도 마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하소연하고 있듯이 딸을 위하여, 첫 번째 딸을 위하여 7년, 두 번째 딸을 위하여 7년, 또 장인어른의 양들을 위하여 6년, 도합 20년을 봉사했다. 야곱의 입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라반은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내 딸들이었고 내 재산 가지고 불렸으면서 야반도주에 더군다나 내 신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 밤에 막 화가 나니까 자기 형제들과 함께 추격대를 꾸려서 종들을 꾸려서 야곱을 잡으려고 추격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고 31장 29절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꿈속에서라도 라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그를 설득하게 하시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신까지 없어서 달아난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사실 이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이 훔쳤어요. 지금 아버지가 막 쫓아오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헬이 아무리 아버지가 와갖고 이제 야곱의 일가의 식솔들의 모든 방을 다 수색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라도 꼬투리가 하나 나오면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갈 요량입니다. 어찌 보면 7년, 6년, 또다시 6년 혹은 7년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훔쳐갔다는 걸 찾기만 하면은 네가 말한 게 다 거짓이다. 봐라, 네가 내 신을 훔쳐가지 않았느냐. 사실은 야곱은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책망하듯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라반의 조카이죠. 조카가 책망했다는 말은 당당하게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 당신을 위하여 애썼는데 왜 나를 쫓아오십니까? 오히려 나한테 상을 주지 못할 망정,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드라빔을 훔쳐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야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누가 훔쳐왔고 왜 라반이 저렇게 흥분해서 쫓아왔는지 사실 내용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아무도 몰래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거든요. 그 딸들은 다 도둑이란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몰래 둘째 딸이 가갖고 아버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드라빔을 슬쩍 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쫓아오니까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이게 빌미가 돼갖고 또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게 드라빔이 야곱의 처소에서 나왔다 라면 아마 다시 끌고 갈 요량으로 찾는 거예요. 눈이 풀이 나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못 찾았어요. 누가 이걸 숨겼습니까? 라헬이죠. 라헬이 지금 낙타의 안장 밑에다 넣어놓고 안 일어나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찾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라헬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나서 아버지를 인사를 못합니다 라고 거기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예, 거기서 라헬이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라반은 찾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분이 나지만 드라비는 못 찾으니까 뭐 이제 빌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끝마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신의 삶을 외삼촌 라반에게 항변, 여기 책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변하듯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38절부터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추격해 오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야곱은 뒤에서 보면 뭐 얼룩한 그리고 전배기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꾀를 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라반 외삼촌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들을 세워놓고요,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한 번도 외삼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외삼촌의 것을 탐욕이나 했습니까? 왜 저를 쫓아오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눈물 지을 겨를도 없이 당신을 위해서 20년을 한결같이 봉사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려면 믿음의 계승자들, 축복의 계승자들, 은혜의 계승자들, 믿음의 계승자들은 하나님의 속성 성실하심을 따라서 그도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주변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성실한지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다고 탓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하게 오늘도 나에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나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주변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이 없다고 탓만하는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 또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 야곱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이라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신앙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특히 나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분의 특유의 그 특징을 따라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사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야곱을 돕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선악간에 네가 말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지하시고 부족한 건 하나님이 그를 라반을 통해서라도 꾸짖게 하시고 부족한 건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계승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계승자들입니다.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계승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흘러가려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오늘도 그분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내 삶의 성실하심을 요구한다면 오늘 우리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핑계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성실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핑계들을 다 내려놓고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녹여내고 또 나타내지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